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본질적 차이점은 부활에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슬람의 교주 마호멧의 무덤이 메카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죠.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이슬람의 교주 마호멧의 무덤이 메카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불교의 석가모니의 무덤이 인도에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순이죠. 한 종교의 교주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교주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런 교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부활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일어나게 될 역사적 사건 부활에 의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을,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을 섬겼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와중에서 늘 두려워하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했어요. 1916년의 마지막 날 이집트의 카이로의 영국 군인들의 모임에서 그는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안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에게 어제와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지나간 어제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지은 죄와 실수들을 기억할 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나온 어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과거가 미래의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일시적인 안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과거를 잠재웁시다. 다만 과거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잠들게 내어둡시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 없이 좋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었죠.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실수와 죄와 허물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지난 과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림으로써 과거의 죄와 허물을 극복한 자들에게 준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또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이 괴롭다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또 현실이 편하고 좋다고 해서 그 좋은 현실에만 집착해서도 안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현실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역사였고 미래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항상 반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시간은 어디겠습니까? 미래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고려대학교의 영원한 총장으로 불리는 김준엽 선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을 해서 광복군에 합류했고요. 이분은 훗날 1982년부터 85년까지 고려대 총장 시절에 그 군사정권 하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소신 있게 학사를 운영하다가 사실상 강제로 3년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인물이었어요. 이분은 참 특이하게 박정희 정권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모든 정권으로부터 총리직을 포함해서 12차례나 입각을 제안받았지만 모두 사양했습니다.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서 오용 총장 물러가라는 시위가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에 총장 사퇴 결사 반대라는 전무후무한 학생들의 시위를 이끌어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역사의 하나님을 믿어라. 정의와 선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현실의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현실의 승자를 패자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승자로 보였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가장 큰 죄인으로서 패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은 패자로 보였지만 부활과 함께 승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선하게 살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현실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결국 부활의 영광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슬라이드는 무엇인지 아시죠?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언약궤의 덮개가 속죄소였어요. 언약궤의 덮개, 그 커버가 속죄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이 언약궤의 덮개 부분인 속죄소에 임재하셨어요. 이와 같이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적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는요. 처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정확히 100년 후에 다윗 왕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장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적국에게 빼앗겼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4절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된 것이죠. 35절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을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셨다고 좌절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그들은 비록 언약궤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고요, 결국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 큰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없는 현실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고요, 이 일은 언약궤의 반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인데 부활의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주어진 현실 가운데 의롭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부활시켜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시간에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와 또 현재의 현실이 아무리 편하고 즐거워도 그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실을 정의롭게 살려는 자와 또 현실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려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가운데서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미래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은 죄와 실수에 얽매여서 현재의 시간을 의미 없이 허무하게 허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내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면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 내 과거를 다 내어버리십시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한 실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가 계속해서 날마다 똑같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잘못을 구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용서해 줬는데 계속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화를 내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